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믿음의 시험을 넘어라로 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시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간으로서는 정말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을 만한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 같은 시련을 아브라함이 결국 통과하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합당한 또한 상급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믿음의 조상임을 확고히 하고 경고히 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장 1절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방금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험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분명히 시험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는 현상으로만 보면 다 비슷한 시험 같고 똑같은 시험 같지만 실제로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곧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시험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시험으로서 우리 성도들을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떨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사탄으로 말미암는 유혹과 같은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성격이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끔 하는 좋은 의도가 담긴 시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할 때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거나 운동을 하는 목적이 뭐죠? 테스트하려고 얼마나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나, 물론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뜻도 있지만 시험 기간에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도 비슷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요새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근본적 그 운동의 목적은 사람의 힘을 빼기 위함보다는 사람의 힘을 기르기 위한 목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인 거죠. 우리에게 믿음의 이 시련과 같은 것은 우리의 믿음을 앗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항상 최악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즉 이런 반응들을 내게 하는 거죠. 끝장이다, 죽을 것만 같다, 등등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죄로 인한 실패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 안에서 최선을 끌어냅니다. 결국은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즉 인내와 성숙한 자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우리 시험을 생각할 때 이것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은 인간의 논리와 상식을 뛰어넘는 시험을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앞뒤가 맞지 않는 시험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는 시험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인간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하나님이라면 어찌 이런 시험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번뜩 들 수밖에 없는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이었죠? 25년 동안 기다리게 해서 얻게 한 아들이 바로 아들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을 얻기까지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힘들어 할 때마다 하나님은 또 재차 찾아가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겠다, 넌 아들을 갖게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대상이 바로 이 이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얼마나 100세에 얻은 아들을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생의 모든 것이죠. 저도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 지금 장성해서 이제 거의 성인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바칠 수가 있었겠어요? 네, 하물며 저 같은 사람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더 특별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을 하는데, 이 표현하는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보니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독자예요. 아들이 마치 야곱처럼 아들이라도 좀 많았으면 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독자예요.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치라 라고, 번제로 드리라 라고 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받고 있는 시험이 사탄이 주는 것만 같은 시험, 즉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는, 시험에 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믿음이 연약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말씀 생활하지 못해서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시험에 자꾸 빠져 있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런 시험은 가까이 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마치 그런 시험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려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나름 결심하고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많은 힘듦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혹시 들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허락하시며 인내하게 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그 다음 믿음의 이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번에, 창세기 보통 우리 12장쯤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11장 후반부터 이제 집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지만 12장부터 이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단번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일 만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순간순간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여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도 있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믿음 연약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이 창세기 22장쯤 되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성숙되어졌고 단계가 성장을 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결정적인 시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잔인하게 실패의 자리로 밀어내려고 그런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허덕거리며 괴로워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서 있으면 피할 길도 그때 즉시 상황에 맞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사탄의 시험과 이 하나님의 시험의 다름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기는 방법 또한 다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주는 그 시험, 유혹을 받을 때는 그 시험을 주는 내가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요소만 제거하면 돼요. 마치 이 요셉과 같은 경우는 여자가 유혹을 해왔을 때 가까이도 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삼손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자꾸 유혹을 할 때 계속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손은 자꾸 있다 보니까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제가 요셉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배울 만한 큰 인사이트가 있다면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까이도 가지 않는 요셉의 지혜로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고 내가 넘어질 만한 요소가 있다면 가까이 가지 않든지 또 그것을 피하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주는 시험을 이런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시련, 정말 이러한 시험을 받을 때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면 돌파입니다. 정면 돌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던 그 시험의 내용이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로 바치라는 거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야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근본적 하나님이 의도하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 아닌 거죠. 이 하나님의 의도한 방법은 이 독자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만이 이기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을 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은 초반에는 다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다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믿음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저 받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교회 처음 어떤 전도해 온 사람들도 보면 교회도 모르고 말씀도 잘 모르니까 무조건 잘해줘야 되잖아요. 케어를 좋아하고 사랑받는 것을 좋아하고 관심 갖는 것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받아야지 내 믿음이 그것이 계기가 되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런 연약한, 그렇죠, 우유와 같은, 그렇죠, 젖과 같은 것들만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때가 지나면 단단한 식물과 같은, 그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신앙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어가는 방법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좀 빼앗아 가보는 거예요. 주었던 것을 다시 되찾아 보기도 합니다. 가장 받았던 것들,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도 가끔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어놓아야 되는 것만 같은 이러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한다라는 거죠. 즉 덧셈에서 이 뺄셈의 단계로 하나님은 이끌어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뺄셈으로 가게끔 하는 그 목적은 뭘까요?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장을 하고 믿음으로 정말 이 정점에 이르는 이 단계에 이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게 주신 것도 여호와시니 마땅히 취할 것도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욥의 고백처럼 내게 받은 것,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었사오니 마땅히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얼핏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잔혹한 시험을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있지만 결국은 다시 돌려주고 더 큰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못해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큰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자 불러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그렇게 드리기를 힘쓰는 자이죠. 이런 자가 사실은 은혜 받은 자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이삭을 드리라, 이것은 제가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도 정말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어렵게 얻은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모든 희망, 삶의 이유,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고 내게 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말이잖아요.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이다, 얼마나 밤새 울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것 또한 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대신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먼 훗날 이제 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의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번제로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들의 심장을 칼로 찔러 죽여야 하는 끔찍한 이런 시험이었던 거죠. 결코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이 번제로 드려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할 수 있었는가? 또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그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밤새 굉장히 고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3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사실은 충격적이긴 합니다. 같이 한번 3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밤새 울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터오자 이 아브라함은 즉각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모든 열악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해보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먼저 순종하기로 결심한 것 아닐까요? 고민하고 결단하지 말고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답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을 신비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4절 5절을 쭉 보면 이제 모리아산 가기 위해서 이제 작별을 하고 올라가죠. 올라가서 실제로 이삭을 결박을 하죠. 결박을 하여 칼로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 11절 12절에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마라 라고 개입을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어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아직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이르러서 이제는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더 이상 움직이지 마라, 칼 대지 마라, 내가 너를 보았다, 너의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12절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크고 작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 전까지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순종하기까지의 워밍업에 불과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큰 상급과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완전 내려놓음, 완전 자기의 권리 포기와 같은 모습으로 나와왔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확정되어 갑니다. 나의 옛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의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그 나를 향한 믿음의 시련, 성숙을 위하여 시험하시는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